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주 작은 마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 근데 좋은 시절이 아니고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땐 대부분 악한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인생 자체가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사역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동역자 2사람, 바룩과 그 친구 1사람 외에는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할 사람이 또 없을 정도로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남유다 사람들은 회개는커녕 심지어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아나돗 사람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심지어 이 바벨론 침략자들을 앞두고 그들과 협력했다는 그런 고자질로 이유도 합당하지 않는데 그런 이유로 감옥에 투옥이 되고 박해와 조롱과 그런 수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 통틀어서 오직 예레미야만이 새 언약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파괴시켰는데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새로운 그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나누게 된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실 텐데 그 새 언약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리고 새 언약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600여 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은 무엇이고 왜 새 언약이 또 새롭게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는 언제였냐면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벌써 2번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마지막 침략.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예루살렘도 파괴시키고 왕은 2눈을 빼어서 끌고 가고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해서 사라지는 그런 위기 앞에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절망과 실망의 때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 날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때 새 언약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날이 이르면은
이 어떤 날은 그냥 날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날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날이 이렇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최초입니다. 그 언약부터 인류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1차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두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텐데 그 전에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실 때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해서 진행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복이 된다 그러는데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또 한 번 언약을 반포하세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만드실 것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통치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어요. 얼마큼 속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예루살렘 성 왕궁에 모셔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겠는데 왕궁 위에 가장 높은 언덕 위에다가 가장 높이 성전을 짓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나는 거기에 종이 되어서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꿈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그 이후로 이 왕국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것이고 너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날 이 왕국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게 다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통틀어서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 세 개 언약이 구약의 통틀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세 언약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 지키시는데 누가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자꾸 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2절입니다. 왜 새 언약을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옛 언약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옛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이 필요한데 여기서 옛 언약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통해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도 그런 민족이 될 것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고 화가 되고 징계를 받게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어주셔서 혼인서약을 맺으면서 남편이 되어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외도를 하고 다른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자꾸 외도하는 자기 아내 고멜을 향해서 끊임없이 남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또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해서 너는 찾아가서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남편이 되어줘라.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또 남편이 되어줬는데 또 나갔어요.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서 또 남편이 되어주세요. 이처럼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남편의 역할을 끝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내 되는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언약을 자꾸 깨뜨려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멸망했고요.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차례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 파기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그 땅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요. 소수 민족. 큰 민족이 되었다 했는데 이제는 다시 소수 민족으로 전락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 복이 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잡혀가요. 땅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 언약이 파기돼요. 세 번째 너희들이 복이 되었다 했는데 복이 안 되고 화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 주변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까지 가서 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 무너지는, 다 파기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뜨려 보실까? 하나님도 그 언약을 그럼 포기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붙들고 계셔서 이번에는 앞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도 안 되고 신의 산 언약도 안 되고 다윗 언약도 안 돼서 나라가 멸망하니까 도대체 이 언약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다시는 파괴될 수 없고 다시는 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맺으실 언약은 어떻길래 새 언약이라 하시는 것일까?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맺을 언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서인 돌판을 법궤에다 두고 법궤를 성전 가장 지성소에 두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새깁니까? 백성의 마음에. 그래서 마음판이라는 말이 나온 게 돼요.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이다. 마음판에 새겨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마음판에 새기니까.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천국에까지 지속되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대충 살지 않았어요. 첫째, 그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법궤에 두고 성전 지성소에 두고 매번 그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언약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언약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두루마리에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함께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팔과 이마에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쪽지를 넣고 그것을 메고 붙여가면서 늘 그것을 지켜보면서까지 그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지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집문설주에 그것을 또한 붙여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지 하면서 문을 들어갈 때 나올 때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암송해서 머리에 저장시켜 두고 살았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암송할 정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할례까지 행하면서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징표를 새겨가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려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악한 죄인으로 살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수많은 언약의 이 체결관계를 통해서,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린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진노의,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성,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은 돌판이 아니라 종이나 암송이나 몸의 표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말을 종종 해왔어요. 이미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얘기해왔어요. 시내산 언약 때부터 모세가 이미 그 말을 해왔어요.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육신의 할례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겉모습만 언약의 백성이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으니 너희가 할례를 받더라도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면서 이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도려내는 이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할례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않지만은 이 구절에서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의 언약이 새겨지면 나타나는 현상 34절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면은
더 이상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좀 아세요, 하나님 좀 알아갑시다,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을 빨리 좀 맺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600년 뒤에 맺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좀 맺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언약을 맺어주시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내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지식을 따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옆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우리 교회에는 매년 성경 일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을에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저장되어 가고 심지어 암송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식을 얻는다는 것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별개의 문제이더라라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 기록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다른 이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옛 언약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옛 언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인간의 불순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면은 불순종이 제거가 되고 순종만 남는 것이 되어야 새 언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아니겠어요? 이 새 언약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예레미야보다 조금 늦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깨닫게 돼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는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에스겔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나중에 그 새 언약의 전망이 어떤 것인지를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환상을 통해서 아주 더 많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가 새 언약을 설명할 때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하냐면은 이 말씀 보면은 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이때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마음은 어떻게 주시느냐? 새 영을 주실 때, 새 영이 우리 마음이 새 영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버려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새 영이 임하시면,
새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새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600년 뒤에 이 새 영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행전.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게 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우쳐 나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12사도, 7지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함께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새 영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라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장차 종말에 세상의 심판잔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분, 이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고 언약의 말씀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을 맺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불순종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는데 그 순종함과 그 순종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덧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은 예수님의 순종에 오시고 그 순종함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 의롭다함은 얼마나 큰 능력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누릴 수 없는 복을,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누릴 수 없는 복을, 의로움, 그 다음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권세,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종 은사를 주시고 각종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은 우리를 불순종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창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은 사람의 순종이 절대적인 언약이라면은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내 마음속에서 은사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순종이 좌우되는 그런 언약이라면은 새 언약은 우리의 순종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부르셨지만은 이 백성은 도대체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마음이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변화된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각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과 다른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불순종은 제거가 된 것이에요. 이 새 언약에서는 불순종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거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온전히 성취되어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뚜렷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율법 조문처럼 새겨놓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함께 움직이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깨어진 옛 언약에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면서 다시는 정죄가 없는
새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새 언약의 진가가, 새 언약의 이 효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이고 믿음의 태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후로 주여 저로 하여금 예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